자, 27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봤고 다윗을 보았고 욥을 봤고 어제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죠. 고난의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하고는 사실 좀 비교가 안 되죠. 고난 자체가 또 고난 받는 이유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좀 일상적인 이런 고난이 많은데 우리 요셉으로부터 하면 전부 다 이분들이 받는 고난은 이분들이 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런 고난은 죽음의 위협까지 다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죽음의 바로 그 직전까지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오늘 그 고난의 최종 완성판, 그 고난의 성취,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자, 요셉, 다윗, 욥, 바울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고난은 당했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건져줬습니다. 바울은 배가 파선해서 죽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기 직전에 건져주시고, 요셉은 진짜 그 형들이 다 죽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또 그 죽기 직전에 건져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건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죽음으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결국 고난의 마지막 최종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보고 오늘 이제 성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도 바울, 욥 이런 예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직전까지, 욥은 진짜 생명만 남고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 야, 이 고난이 승리로 끝났구나, 이 고난이 패배가 아니지 않느냐, 보라, 결국 이 고난 때문에 안 죽었지 않냐, 결국 이 고난 때문에 다 잘 됐지 않느냐, 요셉도 다윗도 욥도 이 고난 때문에 다 잘 됐지 않냐. 그래서 고난은 패배가 아니고 고난은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난 받으시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고난은 패배냐 승리냐,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고난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야, 야, 우리도 고난 받으면은, 야, 우리도 저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지금 고난 당한 좀 참자, 이길 거다, 이게 위로가 되는데, 이 고난의 최종판인 예수님은 고난 받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패배냐 승리냐, 이게 부활 전까지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패배.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완벽한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다시 승리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이나 다윗과 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고난은, 야, 이 고난이 극복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이 고난이 죽음으로 연결돼서 완전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제야 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을 성전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돈은 더러워서 성전에 받지 못한다 해서 돈을 다시 이 돈을 다시 성전에 넣지 않고 다시 되돌려서 그 밭을 사서 이 값을 피밭이다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엮어서 갑니다. 요셉과 다윗은 고난은 고난이고 죽음은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에는 고난과 죽음이 완전히 이제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또는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그 예수를 판 자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이 가룟 유다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자책감으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물론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여기서 자기 잘못은 인정했지만 속죄적인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던졌던 돈이 은삼십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죄 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하고 우리하고 고난 당하는 좀 질적 차이죠. 그래도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고, 자, 믿음의 선진들 요셉, 다윗, 욥,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잘못 없이, 자기들의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죄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이나 욥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안고 고난을 당할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안고 감당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옳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또 빌라도가 여러 가지 다시 또 묻습니다. 13절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빌라도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송한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은 보통, 그리고 또 이 유다 땅이 그 로마가 볼 때는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고,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놓아두면 또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는 항상 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는 총독은 어벙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데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통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재판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너 왕이냐고 말했냐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죄를 덮으셨습니다.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덮으셨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기를 자 네가 내게로 넘어온 이 고소건에 의하면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거 인정하냐? 자, 그러면 대부분의 빌라도가 지금까지 재판해 본 대부분 아니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억울하다. 내가 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 좀 자기 죄를 감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아니면 막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주장을 반박하거나 모든 죄인들이 이런 케이스에 다 합당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덮으씌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소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묵비권 행사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재판에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좀 아닌 것 같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런 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느끼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보통 죄인 같으면 나 그거 아니요. 그건 잘못 알고 있어. 그럼 빌라도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지. 내가 봐도 이제 이거 좀 이 고소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정상인데 갑자기 여기서 판세가 바뀝니다. 이상하네. 이 고소건이 빌라도가 볼 땐 전부 다 엉터리 같은데 아니 이 앞에 있는 피고는 그걸 다 인정하는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다시 볼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냥 놀라워한 게 아닙니다. 크게 놀랍니다. 아니 무슨 이런 죄수가 다 있어? 전부 다 자기는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렇게라도 빌기라도 하는데 한마디도 없이 그 말을 그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놀라워할 정도가 아니고 크게 놀라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빌라도가 정치 감각으로 이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 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생각에서 로마의 전례,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은 명절이 되면은 특사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이면 광복절, 3일절이면 3일절 특사 보내는 것처럼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은 이제 빌라도가 다스리니까 빌라도의 특별 권한으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죠. 왜? 아무런 죄가 없거든. 빌라도가 봐도 아무런 죄가 없거든. 그래도 이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기에는 자기도 찝찝하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우리 로마의 전례대로 하면은 명절이 되면 지금 너희들 명절 6월절이 아니냐? 이 최대 명절이거든요. 유대인 최대 명절이 6월절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 자, 이 예수를 놓아줄게. 자, 이제 이런 의도로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앞에 갖다 놓습니다. 빌라도는 100%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자고 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100% 확신. 그만큼 이 바라바는 백성들도 싫어했고 그 빌라도도 싫어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악질 죄인이라고 빌라도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자,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 사람은 전부 다 보면 이제 바라바를 어떻게 놓아줘? 예수를 놓아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이게 다 대본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 엉터리로 시나리오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죠. 제일 안 당황했던 사람 예수님. 알거든. 그 죄성을 알거든.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자,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정언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나서 예수가 무죄하다. 무죄할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언을 합니다. 자, 점점 무슨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 없으시다. 가룟 유다도 말하고 빌라도의 아내도 말하고, 빌라도도 이 정치 감각으로 느낍니다. 이 예수가 지금 죄가 없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이거 당신 정치에 큰 오점이 남겨질 수 있다. 죄 없는 사람 잘못 판결해서 나중에 사형에 처하거나 하면 이거 나중에 로마 제국에 보고되면 당신 나중에 더 승진 못해. 이 사람 가만히 놔두는 게 좋겠다.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던지 간에 우리가 둘째치고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동시에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조작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엔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이제는 빌라도도 다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니까, 자, 이게 로마 제국에 보고되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파직입니다. 밀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빌라도를 이 유다 지역에 파견한 제1번 반역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1번 목적인데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든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밀란이나 반역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다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가룟 유다도 무죄하다 그랬고 빌라도의 아내도 무죄하다 그랬고 그 빌라도를 재판하는 빌라도 자체도 예수가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꺼풀 벗겨지는데 벗겨지는 거 보면 계속해서는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반대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진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은 자꾸 더 무거워지고 자꾸 더 추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은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정판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본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건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에서 상관없다.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너희가, 마지막에 24절에 무죄하니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그러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선동된 그 모략에 빠져버린, 그 조작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고소된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의 죄가 무죄하다고 판별이 되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로 판명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고소해서 이 사람이 무고한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죽음의 핏값을 내가 감당해야 돼. 왜?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거 말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난 이 사람의 피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람의 핏값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냐, 우리가 그 죄값 감당하겠다. 우리 자손까지 감당했다. 자, 그럼 이 백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예수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100%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 죄가 있으니 이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핏값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핏값을 감당하라고 하면 아니야.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우리가 다 진짜로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백성들이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 아니, 우리 자손까지 감당하겠다. 당당하게 말을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또 뭐 고난하고는 좀 약간 옆으로 가 있지만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동된 백성들, 그 조작과 모략에 빠져버린 백성들, 100% 예수가 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더 무시무시한 소리는 뭡니까?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손. 이 사람은 지금 100% 예수가 100%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홍포는 붉은 옷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아까 그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그 옆에서 바라보던 그 로마의 그 군사들은 속으로 막 웃었을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 이제 드디어 자기 손에 넘어오니까 진짜 왕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비꼬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붉은 옷을 입혀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왕급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입는 옷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자, 29절에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며, 그는 왕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해서 왕을 존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옷을 입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반대로 놀리려고, 비꼬려고, 수치를 주려고 왕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 다시 볼게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한바탕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왕께서 오셨네. 왕처럼 맞병이 넣고 왕이요 넣고 그 왕을 또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 모든 고난에 다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특별한 특징은 특별한 수치가 있다는 겁니다. 수치와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뭐 건강의 고난도 당하고, 가정이나 일터나 뭐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종류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가 뭔가 하면 수치입니다. 수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뭐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다 힘들지만 수치를 당했을 때는 제일 최악으로 여기는 겁니다. 최악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에는 수치가 고난의 알갱이입니다. 수치가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앞에서 몇 가지 살펴보죠.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자, 그리고 그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에는 수치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볼게요.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수치와 저주가 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렸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군중들, 일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을 볼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희롱합니다. 백성들이 희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하고 로마의 병정들이 희롱하고 그 수치를 주고 저주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 마지막에 볼게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제는 같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갇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몇 번 나옵니까?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욕했다. 몇 번? 4번이나 반복됩니다. 로마의 병정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조차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좀 손해를 받네, 내가 좀 아프네, 이것도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꼭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고난의 요소가 뭔가 하면 수치입니다. 수치. 그 안에 수치가 있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는다는 사람들 되게 많죠. 특별히 자존심 강한 사람, 특별히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이스라엘 문화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가장 큰 고난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본질이 수치인데 제일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45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까지 고난의 패대내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도 그 일이 해결됐었어야 됐습니다. 욥이라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그냥 그걸 건지시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겁니다. 수치 중에 수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는,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하자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 수치가 없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대부분의 고난 속에는 대부분의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없는 고난도 있긴 있죠. 그러나 어떤 고난든지 우리가 그 고난 통해서 수치를 당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자, 그 앞에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사탄이 선동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결국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결정적인 핵심이죠. 자, 물론 바울도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이 유익을 어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고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를 영원토록 살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따라갈 때,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땅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벌써부터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의 최종판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데 잘못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요셉부터 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했어. 이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까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요셉으로부터 다윗으로 욥으로 사도 바울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이 고난이 순간적으로 당할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고난이 한 번도 우리를 파괴한 적이 없고 고난이 한 번도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이 큰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제 아침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인솔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야 모든 연약한 한우들 낙담한 한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오늘 또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 위해 우리 친구 교회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종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